말씀은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은혜. 그런데 은혜의 출발은 자격 없음에서 출발합니다. 내 능력과 내 자격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의미와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공로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나 정도는 되니까 구원받은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지요. 그건 자기 공로로 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는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도무지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 같은 자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의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또한 겸손하게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고 또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성도나온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는요, 받았던 은혜는 금세 잊어버리고 받았던 상처는 평생 끌어안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받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받은 상처는 돌에 새기며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알면 알수록 감사가 넘쳐나야 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은혜를 입은 한 인생, 그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이야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분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만, 제가 이 사람의 고백처럼 한번 읽어볼 그러니까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십시오. 저는 화려한 왕가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큰 권력을 가졌습니다. 당연히 제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게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왕족이었던 저 역시 항상 풍족했습니다. 왕가의 자손이었기에 모든 것이 넉넉했고 저를 돌보며 키우는 유모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문에서는 다윗의 이름만 나오면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유독 할아버지는 다윗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화를 냈습니다. 반면 아버지는 다윗을 그리워했고 안타까워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과의 큰 전투가 길보아에서 일어났는데 안타깝게도 출정 나간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전쟁 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5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유모는 다급히 저를 이끌고 도망가던 중에 저를 떨어뜨렸고 그때부터 저는 2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된 제 인생은 한없이 추락해 갔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잊고 살아야 해. 절대 그 누구라도 내가 왕가의 자손이었다는 것을 알면 안 돼. 만약 그 사실이 알려지면 새롭게 왕이 된 사람이 내 목숨을 노리고 죽일 거야. 그러니 그냥 조용히 죽은 듯이 살아야 해.
그때부터 저는 정말 죽은 듯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입었던 왕자의 옷도 벌써 버렸습니다. 5살 때부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장애인이 된 저의 삶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만 봐도 원망스럽고 내가 나인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일까요?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입니다. 화려한 금수저로 태어났던 무비보셋. 그러나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숨죽이며 은밀하게 살아가야 했던 무비보셋. 몸이라도 건강하면 이런저런 일도 했겠지만 장애인으로 너무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무비보셋의 인생은 저물어 가는 노을처럼 기구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무비보셋처럼 과거의 화려함을 누리다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추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부족함 없이 화려한 삶을 살았는데 그러했던 시간들이 옛날이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밑바닥까지 떨어졌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떤 분은 과거에 큰 사업체를 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지만 IMF로 한순간에 빚더미에 올라 집안 가구에 모두 빨간 딱지가 붙고 가압류가 된 재정의 무비보셋을 경험하기도 하죠. 어떤 분은 과거엔 참 건강했고 건강 자랑도 했었는데 갑작스러운 중병으로 위기를 맞은 건강의 무비보셋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한때는 사이가 좋은 부부였는데 또한 한때는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한때는 정말 사랑하던 자녀였는데 한순간에 원수처럼 서로 미워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관계의 무비보셋을 직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무비보셋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한순간에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했던 이 무비보셋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원래부터 가난했거나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다면 그나마 가슴에 묻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과거에는 부유했고 과거에는 남부럽지 않게 행복했고 과거에는 건강했던 상황에서 한순간에 추락해버린 무비보셋의 현실, 여러분, 그것을 감당해내야 하는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게 인생이려니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새롭게 된 왕이 자신을 부른다는 말을 듣는 순간 무비보셋은 이제 발각되어서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할아버지가 그토록 죽이려 했던 이 다윗이 이제 새 왕이 되었으니 마지막 남은 사울 왕가의 후손이 나를 찾아서 죽이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때의 무비보셋은 얼마나 두렵고 낙심되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부른 진짜 이유는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했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갚고자 했던 다윗의 선한 마음에서 그의 아들을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은 두려워 떠는 무비보셋을 향해 따스하게 이름을 불러줍니다. 무비보셋이여, 내 아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헤세드라고 잘 알려져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입니다.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두 가지 은혜를 베풉니다. 첫 번째는 기브아에 있던 사울 소유의 모든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두 번째인데,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를 가족으로 맞이하겠다라는 거예요. 한 식구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도무지 자격이 되지 않는 자를 가족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을 대신해서 무비보셋의 아버지가 되겠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기에는 내 공로가 없습니다. 내 자격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 말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무비보셋은 왕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황송했든지 이렇게 고백을 하죠. 8절 말씀이에요. 무비보셋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무비보셋이 겸손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정말 죽은 개와 같이 살았어요. 자신이 살아있다라고 지저댈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자기 이름이 알려지면 죽게 된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꼬여버린 자신의 인생을 탓하면서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정말 죽은 개와 같이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서 항상 먹게 하고 너도 내 식구다라고 받아준 거예요. 왜요? 요나단과 맺었던 그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는 언약을 지킨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킨 은혜예요.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자기가 위기에 빠졌을 그때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요나단과 맺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요나단의 유일하게 남은 아들을 찾았고 그 약속을 실천한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이 특출나거나 엄청난 재능을 가진 것 아닙니다. 그는 왕 앞에조차도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이유는 딱 한 가지, 다윗이 자기 아버지 요나단과 맺었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그 약속이 뭘까요? 그 약속의 내용은 사무엘상 20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헤세드와 너의 인자함 헤세드로 내 가문을 지켜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잘남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돼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 약속,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격과 공로로 주어진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로부터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이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알면 우리 입술에 뭐가 많아야 될까요? 불평보다는 감사가 많아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원망보다는 늘 구원의 감격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참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져가고 불평만 많아지고 교만할 대로 교만한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공로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여기까지 살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당시의 개념으로 본다면 장애를 가진 누군가가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속에는 선천적 장애든 후천적 장애든지 간에 장애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결 개념을 강조하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부정하다고 여겼던 거였습니다. 하물며 왕 앞에서 그런 장애를 가진 자가 왕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다윗은요, 과거에 다리 저는 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부수 사람들을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해발도 높고 난공불락에 해당되는 아주 천연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울 왕 때도 함락하지 못했었는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공격해서 정복한 곳이 바로 이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에 여부수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무엘하 5장 6절에 나오는데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들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면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다윗을 향해서 야, 너희들이 감히 여기를 쳐들어오고 정복한다고? 웃기는 말 하지 마.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너희들을 무찌를 수가 있고 예루살렘에만 있으면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희들을 무찌를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조롱한 거예요. 그러자 이 말에 분노한 다윗은 부하들에게 저들이 우리를 향해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우리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 다리 저는 자들, 맹인들을 다 물리쳐버리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와전되어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는 속담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자, 사무엘하 5장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다윗의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차별을 받는 속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을 그냥 왕궁으로 데려온 정도가 아니라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하는 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잘못 인식되어 있던 이 차별과 편견과 잘못된 이 속담까지도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총 헤세드는 속담의 차별과 편견과 오해를 극복한 헤세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틀을 깨버리셨습니다. 너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사고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유대인 혈통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들의 잘못된 사고를 깨트려 버리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묶여진 우리 인생을 해방시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요, 다윗이 무이보셋을 향해 베푼 은혜는 신분을 완전히 바꿔버린 은혜예요. 숨어 지내야 했던 인생이 이제 높임을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았던 인생이 왕의 식탁에 매일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에 보면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발을 다 절면서 다니는 사람에게는요, 어쩌면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모습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남루한 행색에 남의 잔치집에 가서 먹을 것 구걸하며 다니는 모습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 왕은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비참하게 망가진 인생 이 무비보셋을 자기 식탁으로 초대하고 가족으로 삼은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무비보셋처럼 망가졌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신분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어두움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 영적 신분이 달라진 것을 믿으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 큰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영적 신분이 달라졌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무비보셋도요, 왕의 식탁에 참여하기 위해서 옷부터 바꿔 입었을 것입니다. 식사 예절도 배웠을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으면 그에 맞는 행동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화려했던 과거를 뒤로한 채 이름조차 감추며 살아야 했어요. 두 발을 절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장애인으로서 어디서든지 환대받지 못했던 인생이었습니다만, 다윗은 요나단과의 그 언약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왕자처럼 함께 초대하고, 너는 내 왕자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함께 식탁에 참여케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비보셋에게는 은혜였겠지요. 왕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자격이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높여주셨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로 삼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며 감격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헤세드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또 다른 사람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고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경에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경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돈 안에 지쳐도 주께 묻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무비보셋을 묵상하면서 제 모습이 보였어요. 자격이 없고 왕의 초청을 받을 만한 그 어떤 모습도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왕의 초청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나의 도덕성이나 나의 삶의 모습이나 내 공로나 내 삶의 모습들을 볼 때에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가요? 그러나 우리는 늘 감격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때가 많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너무나 많이 들어서인지 무뎌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보이지 않고 내 환경을 바라봐도 답답함이 밀려오지만 그래도 여전히 변함없는 것은 너는 내 식탁에 와서 함께 먹을 음식을 나눌 나의 자녀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앞에 감격하며 우리 안에 감격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삶을 벗어버리고 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담아서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여